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수원제일교회에서 이게 설교하느라고 지금 되게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좀 호응이 좀 필요해요. 제가 질문할 텐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오늘 꼭 뵙고 싶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꼭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죽어요. 즉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죽어요. 즉사입니다. 그래도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는 별로 없는데 수원제일교회는 이렇게 많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말들은 많이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럼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영광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솔직히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에게요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사춘기 딸 2명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그래도 우리 큰딸이요 4살 때는요 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얼굴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첫 딸이고 4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딸바보라고, 제가 그때 딸바보였어요. 딸바보. 4살 정도 되니까 어눌하지만 그래도 말도 하고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딸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하루는 제가 우리 딸에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딸 이름이 미래인데, 미래야 아빠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미래 아빠 얼마큼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딸한테 아빠 보고 싶은데 하늘만큼 땅만큼 보고 싶다는 여러분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아빠가 들으면요 정말 아빠는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정말 아빠가 딸한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래야, 너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퇴근하고 뭐 사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빠가 이따가 퇴근하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갈게, 자지 말고 기다려, 아빠 올 때까지 꼭 기다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 좀 바쁘잖아요. 그날따라 사역도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밤도 늦고 여러분 밥에 아이스크림 먹어봤자 이빨만 썩고, 솔직히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다시 내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4살짜리 딸이 누구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랬더니만 지가 문을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아이를 보는데 하루의 피곤이 탁 사라지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그냥 들쳐업고 볼에다 뽀뽀를 하고 막 부비부비하고 하여튼 난리를 막 부렸어요. 그리고 딱 내려놓는데 우리 딸이 제 좌우를 살피더니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아이스크림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오늘 깜빡했어. 아빠가 다음에 꼭 사줄게.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딸이 대성통곡하고 우는데요, 아마 앞으로 지 아빠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 거예요. 정말 엄청 우는 거예요. 하여튼 울고 땡깡을 부리는데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저쪽에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고 저에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나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신발도 아직 안 벗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문을 닫고 현관을 나가는 그 아빠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졸지에요, 우리 딸에게 아이스크림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하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스크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딸에게 아이스크림 몇 개 사다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 그것도 하드로. 제가 그렇게 쫀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게 못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일 제가요, 깜빡 잊고 못 사왔을 때 4살 난 우리 딸이, 아빠, 저는 아이스크림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빠가 무사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다면요, 저는 우리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 31을 차려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빠 사랑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딸이 그 아빠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4살이죠. 그래서 4살인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도 지금 이 4살짜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 문 앞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울고 있어요. 땡깡 부리고 있어요. 자녀가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이스크림 같은 동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나는 취직이 안 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가지고 오셨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땡깡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존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데,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싶으신데 사랑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도 울고 있어서, 하도 땡깡을 부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혹시 저처럼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쓸쓸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말해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일까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이 사회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티들 때문이에요? 시대의 문제입니까? 천만에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인 나 때문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지는 그 마음, 그 심령,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그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그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오신 물건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만나도 나는 천국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 한 분만으로 족하다. 여러분, 이 심령이 회복되고 일어나야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마음, 이 심령을 회복해야 돼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마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영국의 대부흥,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흥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만 구했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구했을 때 삶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와 그 지역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수원제일교회 부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면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 그 감격,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부흥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어떤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왜 예전에 마늘 선전이 있었잖아요. 마늘 선전. 어떤 사장님 나와가지고 좋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시죠, 여러분? 그 마늘 사장님. 제가 그 심정이에요. 은혜는요,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맛인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은혜는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같은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뜨거움, 내 안에 있는 열정, 그 변화, 그 불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요, 한결같이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 그것이 경험되어진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있는 이 특별 금요기도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수원제일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해요. 우리가요, 은혜가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아무나 받고 아무나 어디서나 받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 그 능력 아무에게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의 얼굴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하건대. 원하건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원하건대는요, 이 단어가 아마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쓸 때는요, 어떨 때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말의 표현은 너무 약해요. 원하건대 약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순히 번역했는데 이 말은 영어로 desire,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이, 그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원하듯이 간절히 원할 때, 갈망할 때,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느낄 때, 여러분, 이 갈망하다라는 단어,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의 상실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원하긴 원하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니까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원해요. 원하긴 원해요. 그러나 간절하진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긴 하죠. 그러나 그분을 정말로 진정으로 갈망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별 문제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뭐 그렇게 삶이 어렵지 않거든요. 적당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냥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니, 찾긴 찾죠. 그런데 조금 찾다가 안 되면 그냥 관둬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여러분 놀이동산이나 어디서나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표정과 여러분 그 갈망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여러분 아이를 조금 찾다가 없으면 아이 됐어 언제가 오겠지, 언제가 찾겠지 그러고 끝내버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찾죠. 끝까지. 얼굴은 상기되고 눈은 벌게져서 어떻게든 찾으려는 마음으로 그분들은 나아가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하나님 구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참 좋은 교회예요. 저는 있는 교회마다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성도님들도 좋고 장로님들도 좋고 교역자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사역하기도 생활하기도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니까 뭐 사역도 편하고 삶도 편하고 다 좋더라고요.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 3년 지나가니까요, 사역도 잘 되는 것 같고 삶도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이 답답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답답함.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도 뭐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 옛날에 그 중등부, 고등부 부서에서는요, 뭐 겨울이나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이랑 산기도를 이렇게 갔거든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렇게 산기도를 이렇게 갔어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뭐 산기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참 산기도 좀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교회 주변에 이제 청계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역 마치고 밤에 저 혼자 산기도하러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절실하게 아쉽기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오랜만에 맘먹고 왔는데 비 와서 산기도는 못 하겠고 그냥 본당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장에 딱 세워놓고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청계산 기도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주변에 모든 데는 다 발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라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시설도 다 낡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청계산 기도원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말기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병원도 다 포기하고 의사도 다 포기한 분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 그냥 자고 먹고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었는데 본당 들어가서 기도를 한 30분 했나? 여름이고 비까지 막 내리고 후덥지근하고 습한데 에어컨도 안 트니까 무슨 냄새도 나고 정말 답답해서 막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차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본당에도 계시고 주차장에도 계시고. 그래서 차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차에 내려갔어요. 차에 내려가가지고 에어컨을 딱 켜고 좋더라고요. 핸들을 딱 붙잡고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임병선, 너 많이 컸다.
너 목사 맞냐? 너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더니만 이제 좀 좋아졌다 이거지. 너 강남에서 목회한다고 배는 게 없구나.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기도해? 너 내가 우습냐?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내가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그 청계산을 비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우산 없이 그냥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회개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 잃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그걸 잊어요. 자꾸 잊어요. 지금도 저는 제 삶이 편안하고 제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청계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무 뿌리를 잡아요. 정말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심정으로 그 나무 뿌리를 붙잡아요.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졌고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이 좋은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을 빼앗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원제일교회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수원제일교회 지은 지 얼마 됐어요, 여러분? 몇 년 됐어요, 장로님? 몇 년 됐어요, 이 건물 지은 지? 30년 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이 건물 짓기가 이런 건물 짓기가 너무 어려운데 34년 전에 여러분 이 건물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원제일교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수원제일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성도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갖춰준 것도 없고 뭐 하나 풍족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누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강한 갈망,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 수원제일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도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34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건물을 졌다면 우리는 여러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조직도 잘 되어져 있고 재정도 풍족하고 사람도 이렇게 많아지고 예배 순서도 짜임새 있어졌고 참 좋아졌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 교회는요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도 있고 여러분 건물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요. 하나님 능력 안 구해도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다 굴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제일교회는 빚 없죠,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빚 엄청 많아요. 건축하면서 빚 엄청 졌어요. 여기서 제가 액수를 말하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놀라 자빠지실까 봐 액수를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무너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셔야 유지되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간절해지거든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야성, 그 간절함, 그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난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살게 되었다고, 좀 편안하게 되었다고, 좀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간절함을 이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이 금요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살려주지, 구해주지,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빠져 죽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물에 처박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 부르짖어야죠. 살려주세요 얘기해야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한국교회가 어렵대요. 그렇잖아요. 맨날 한국교회 위기다, 맨날 하나님 다음 세대 위기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는 거 보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찾아야 돼요. 더 간절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희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 간절함을 회복하여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오늘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모세가 그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뭐만 봤어요? 등만 본 거예요. 등만. 그게 뭐예요? 그 영광을 그냥 맛보기로만 본 거예요. 살짝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정말 보면 죽으니까. 정말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못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일반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요 잘못하면 죽어 나와요. 그래서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때요 긴 끈을 허리에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척이 없으면요 일반 사람들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폭포수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 모두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게 원했건만 등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예수님께서 다 죄값 치렀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요, 한국교회 부흥, 성장의 요인 중에 하나로 뭘 꼽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꼽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꼽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한국교회는 다른 데 없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로서 천국 가면요, 제일 먼저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만든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예요. 찾아서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국 목회자들을 이렇게 힘들게만 했냐고. 제가 분명히 따질 거예요, 진짜. 진짜요, 목사가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정말 목회할 만해요, 진짜. 여러분, 새벽 기도 드려보셨어요? 새벽 기도 안 드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 된 지 여러분 20년이 넘었어요. 목사 된 지.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그 정도 새벽 기도 했으면 적응할 만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특별히 이 추운 겨울에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피곤해요. 쉬고 싶잖아요. 좋은 TV 프로도 많고, 그죠?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 왜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의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국교회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끈 거예요. 그 죽음, 그 내려놓음, 그 결단이 오늘 한국교회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한 지 벌써 28년이 됐는데 여름이 되면 청소년 청년 집회 가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는데요, 기도회 때, 여러분, 청소년 청년 집회 기도회 때 여러분, 다리 뻗고 기도하는 아이 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애를 못 봤어요. 어떤 애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아이가 은혜 받더라고요. 왜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정욕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여기 수원제일교도 아마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기도실은 다 뭐예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한국교회 기도실은 다 바닥이었어요. 그분들은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도 몇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편히 앉아서 기도를 해도 1시간 30분, 아니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은요, 기도를 해도 해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벽에 기도했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철야 기도회. 밤새서 기도한 거야. 산에 가서 기도와서 산 기도하고, 기도 작정을 해도 며칠 해요? 안 해보셨어요? 기도 작정을 해도 며칠 해요? 40일 작정 기도. 사가 뭐예요, 여러분? 사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 뭐예요? 내가 죽을 정도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아프면 아파서 못하고,
코로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유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같이 나약한 신앙이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심령.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편안함과 안락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나의 고집까지 다 꺾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죽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수원제일교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요? 잘 죽는 사람. 신앙생활은요, 누가 잘하나 싸움이 아니라요, 누가 잘 죽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제 모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한평생 장로님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이제 은퇴하셨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모태신앙은 다 부모님 따라 교회 갔잖아요. 그죠? 교회 갔다가 저도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스토리를 여러분 여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밤새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 하여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한 거예요. 목사 되겠다고. 빨랐죠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목사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학교 다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목사 되겠다고 말하면 뭐예요? 이제 대학을 가도 이제 그죠, 목사에 필요한 뭐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일반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신학대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고2 때 갑자기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만 저보고 음악을 하라는 거예요. 성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 가가지고 신학 목사가 될 수 있는 학문들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음악을 하라는 거예요. 성악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성적 가지고 성악 공부하면, 그리고 실기 조금만 준비하면 서울대 갈 거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다 서울대 출신들이 많으신가 봐요. 서울대 갈 거라고. 근데요, 이 서울대에 꽂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보겠어요. 서울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뺏긴 거예요. 내가 언제 서울대를 가보겠냐. 그때부터 막 자기 합리화가 시작된 거지. 자기 포장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학부는 음악을 하고, 김군영 목사님 찬양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학부 때는 이제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찬양을 잘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더 좋겠다. 막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3을 이제 성악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근데 실기를 조금 늦게 시작해서 서울대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성악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 제가 당연히 합격할 줄 알고, 우리 그때만 해도 뭐 전화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학교 벽보에 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당연히 합격할 줄 알고 그 학교 가가지고 벽보 보면서 막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뉴스에 나올까봐 제가 가가지고 연세대학 가가지고 신촌에 가가지고 이렇게 벽보를 보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떨어져 보셨어요, 여러분? 대학교를 이렇게 딱 떨어져 보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니까 갑자기 맥이 꽉 떨어지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갔는데 제가 어디까지 걸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걸어왔어요 그냥. 근데 신촌에서 우리 집에 오려면 이 마포대교를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마포대교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잖아요. 요즘 같은 겨울에 걸어가는데 여러분 저쪽에 붉은 노을이 그 강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과 죽어야 되겠다. 대학도 떨어지는 뭐 인생 뭘 살겠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왜 죽는 사람은 왜 신발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발을 벗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제가 다리 난간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뭐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그 찬양을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여러분 붉은 노을에 그 강에 딱 얹으면서 그 다리 난간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찬양이 제 귀 속에서 막 배경음악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407장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찬양이 들면서 그래, 이제 너는 죽었다. 나와 함께 다시 살자. 나와 함께 다시 살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되었다고 소원하고 저는 제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욕망이 막 살아있고, 그걸 죽여야 사역자가 되고 그걸 죽여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죽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우리 407장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407장 같이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실래요? 407장 반주자 있어요?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407장)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아멘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십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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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맞아요 여러분. 구주와 함께 죽어야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저는요 제가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만 안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죽이지 못한 자기 고집들, 자기 주장들, 자기 논리들, 자기 견해들,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저는요 목회하면서 한국교회 이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주범을 저는요 우리 안에 이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 목사가 가지는 기득권, 당회가 가지는 기득권. 여러분 성도들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기득권.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들이요 교회에 새 가족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도 교회에 새 가족 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다 좋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물론 좋아하죠. 그런데요 자기한테 피해 오지 않을 때까지만 좋아해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는 거 좋은데 나한테 피해 오지 않을 때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새 가족 신방만 해요. 새 가족. 그리고 기존 성도들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목사님들이 다 신방해요. 물론 새 가족이 많이 오셔서도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 신방 받고 싶겠어요? 부목사님 신방 받고 싶겠어요? 둘 다 받기 싫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안에 기득권이라는 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기득권이에요. 그런 게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별 볼 일 없고 다 연약하고 다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인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전통이 생기고 역사가 생기면서 하나하나 기득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고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막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에 자꾸 신경 쓰다가 본질을 놓치고 그런 것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러울 바에나 예배나 드리자. 예배가 예배 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뭐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 찬양 인도자가 찬양 하나 고르기도 힘들어요. 이건 어르신들 몰라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너무 신곡이어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박수 치는 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안 오고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난리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기득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의 섬이 되어버렸어. 하나의 성이 되어버렸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성을 세워놓고 그 성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거 빼놓고 다 해봐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해봐라. 그런데도 잘 못해요, 교육자들이. 왜요? 이 교육자들은 일단 너무 착하고 모범생이고 이 교회에서만 생활을 해보니까 이 범주에서 벗어난 일을 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착하니까 성도들하고 갈등하기 싫으니까 막 두려워해요. 이거 하면 누가 싫어하는데, 이거 뭐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바꿔봐야죠. 기존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좀,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본질은 우리가 붙잡고 그 외의 것들은 좀 바꿔도 보고 다르게도 해보고 좀 해봐야죠. 그래야 뭐 실패도 해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수원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와보시면요, 진짜 뭐 이게 교회야 무슨 클럽이야 막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전면이 다 LED래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화면이 막 돌아가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맞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라도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한 마음으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하나님 그 마음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봐야죠. 그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죠.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아서 안 되고, 이건 당에서 허락을 안 해서 안 되고, 이건 개혁주의에서 어긋나서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젊은이들, 성도들이 없는데,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한국교회 어렵대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대요. 뭐 어쩌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해봐야죠. 뭔가라도 시도해야죠. 몸부림쳐봐야죠. 복음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경에서 이거 아니다, 이건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많고 말고 여러분 해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그냥 이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견해를 내놓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뭐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만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 살릴 수 있다면, 교회에 청년들, 청소년이 온다면 우린 다 이거 포기해도 좋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뭔가를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간을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가실 거예요? 34년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것들 그대로 남겨두고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조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다 각자가 살아있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막 움직이니까. 그러나 각자가 죽어있는 교회는 힘이 있어요. 왜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견해를 내려놓고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힘있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수원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뭐 이상 뭐가 필요할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만든 말인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자다가 놀라 이 말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돼봤자 천국이고 죽어봤자 하나님 나라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봤자 천국이고 죽어봤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뭘 더 구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다른 거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잘 되면 좋고 안 돼봤자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한국끼리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분만을 구하세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세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덤으로 그 나머지의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고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 삶의 진정한 변화,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